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면은 전도서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 코헬렛이라고 하고요. 그 의미는 교사, 설교자, 지혜자라는 의미예요. 이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청춘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올람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헤벨, 헛됨, 허무의 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즉 이 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헤벨, 이 허무로 인생을 마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청년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12장에 전도자가 이제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퀴즈 타임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한 권 이상 있습니다. 두께가 아주 두껍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함정을 냈거든요. 원래 제가 영어 선생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한두 가지 함정을 파죠. 문제를 낼 때. 자, 그러니까 여기 거의 모든 집에 한 권 이상 있다. 두껍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잘 읽지 않는다. 이 책은 뭐냐? The Bible, 성경이라고 제가 답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답은 땡입니다. 영어사전, 좀 비슷한데요. 백과사전, 국어사전, 백과사전, 영어사전. 네. 가계부? 가계부 거의 안 봐요? 가계부를 안 쓰시는군요. 네. 정답은 족보. 족보.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의도해서 낸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자동차 매뉴얼 받으시죠? 그리고 선풍기를 사도 매뉴얼이 나와요. 맞죠?
근데 그리고 냉장고를 해도 매뉴얼이 나오고 TV를 해도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이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걸 보면 되는데 TV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AS를 부르면 그나마 나.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때리고 치고 해가지고 잘 나오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설 수도 있잖아요. 저기 경고등에 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판매할 때 나눠드렸던 그 매뉴얼을 보면 증상이 있고 그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정비소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큰 결함이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 훨씬 일이 빠르고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아마 간증도 아마 예화로 들어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는 미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뭐 도시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러지만 조금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도로만 있고 뭐 집도 수십 킬로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곳에 운전해 가는데 그곳에 자동차가 멈춰섰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비소가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옆에 서가지고는, 신사예요. 아주 양복을 잘 입으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좀 봐도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양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전혀 뭐 자동차 정비공이나 이런 건 아닌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아니, 제가 한번 봐도 되겠냐고. 보시라고. 그랬더니 쓱쓱 싹싹 하더니만 시동 한번 걸어보시라고. 좋은데 시동이 걸려요. 조금만 한번 운전해 보시라고. 잘 돼요. 후진하라고. 아니, 당신 누굽니까? 네, 맞았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포드, 헨리 포드 회장님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동차거든요. 자기가 개발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셨다. 인생의 생명의 DNA 매뉴얼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구원의 길이고 뭐가 생명의 길이고 뭐가 은혜의 길이고 뭐가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다 매뉴얼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인생의 그런 정말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문제에 단식하면서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모든 매뉴얼이 여러분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댈러스에 게이트웨이 교회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게 뭐 열린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죠? 게이트웨이. 거기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0년도에 거기 개척을 했는데 현재 등록 성도 2000년대 지금 28년 됐잖아요. 현재 등록 성도가 10만 명. 꾸준히 계속해서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7만 명. 근데 처음 호텔에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호텔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28년이 지났는데 등록 성도가 10만 명이고 출석 성도가 7만 명이에요.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그가 자주 하는 간증의 설교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제 20살이 되는 이때에 자기는 너무나 불량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마약 정도.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날도 집을 나와가지고 20번째 맞는 생일을 자기 혼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모텔방에 들어가서 호텔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는 이 모텔이나 호텔에 대부분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게 그 호텔 사장님이 비치해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원 협회라고 알죠? 성경을 번역해서 무료로 나눠줘요. 요번에 주일에 제가 전도 집회 갔는데 거기서도 성경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성경 가져가세요. 근데 왠지 하나 받고 싶어요. 성경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받고는 딱 가지고 와서 지금도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원 협회에서 이게 번역해서 배부하고 놔두는 그 성경이 그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약을 중독하고 술 마시고 20살 되는 생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렇게 살피는데 성경이 보이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날 밤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이 있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회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 한 절 거기에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이 전도자 말씀드렸어요. 코헬렛 설교자이고 교사이고 가르치는 지혜자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줬어요. 잠언 그게 3,000여 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375개가 성경에 들어왔는데 그게 잠언이에요. 1장부터 31장까지. 자기 잠언을 1,000개를 지었는데 375개를 모아놓은 게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솔로몬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뭐예요?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들, 이 지혜자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오늘 11절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요. 찌르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찌르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 이거는 당시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이 목축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배경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찌르는 채찍들. 자, 목자들이 양들을 쳐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들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막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싸나운 짐승이라든지 크지 않아요. 싸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 이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지팡이는 이렇게 길어요. 그치? 그치?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래가지고 저기 딴 길로 가고 있는 어린 양들, 너 일로 와, 어디가? 여기 찌르는 채찍이 있어요. 요 막대기에 약간의 어떤 그런 장치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찌르면 좀 아플 수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놈들, 그렇죠? 자기가 갈 길 가는 막 이런 양들이 있어요. 양은요 아주 시력이 안 좋아요. 자기 바로 앞에 꽁무니밖에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요? 귀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양들은 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더러운지요. 막 고데기 막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살펴보면서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뭐야? 기름을 부어서 그 벌레들이 그 기름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양은요 혼자 넘어지잖아요. 그럼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가 꼭 일으켜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쁜 목자라든지 나쁜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면요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양떨어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요 하루를 살 수가 없고 한 시간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뭐냐? 이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이 뭐예요? 안 보이고 각기 제 길로, 이사야 53장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도 안 듣고. 그러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말 잘 들어, 이리 와, 이리 모여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양들을 보면 뭐야?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행복한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복 받는다는 말.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아, 목사님 오늘 내 얘기 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구나, 에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양떼들을 하다 보면은 여기 풀이 있고 여기서 풀을 먹이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풀 있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을 해야 돼요. 텐트를 쳐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텐트를 칠 때 이 막대기를, 이 기둥을 잘 박아야죠. 그래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랑이 이를 때 이게 천막이 날아가지 않고 그것을 잘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결국 양떼도 지키고 목자도 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박혀져서, 아주 굳건하게 잘 박혀져서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경계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보니까 집 밖에서 막 서성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뭘 찾는 것 같은데, 막 기어뚱거리고,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맞나? 잘못 왔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기 감나무가 있던 집이 있는데 거기 친구네 집에 지금 왔는데 집은 맞는 것 같은데 감나무가 없네요. 감나무를 베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도, 다윗 왕의 시대도, 모세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서 찌르는 채찍들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이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변하는 거.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그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이야기, 다니엘 얘기를 들어보면요, 법이 그날 바뀌고 다음날 바뀌고요, 왕이 바뀌면 바뀌고요, 그렇게 바뀌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요, 꼭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찌르는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이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딩 디저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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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교육. 그럼 뭐 고등어 교육도 좀 시켜야 되는데 맨날 조기교육만 시키면 어떡해? 농담한 건데. 조기교육 얼마나 열풍입니까? 그런데 정작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신앙의 조기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저도요, 엄청 후회가 돼요. 우리 아이들 좀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들과 함께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요, 붙잡아놔도 또 튀어나가고, 뭐 좀 하자 그래도 다음에 해요 아빠. 전 시간 없어요. 다 알아요. 정말 속이 너무너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붙잡아 놔야 되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조기 교육, 이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천국의 길이 있어요. 이거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에 뭐요? 찌르는 채찍이 있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너희 부모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 다니엘이 바벨론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포로에 가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붙들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성경. 그가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씀에 기록됨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선한 일을 해야죠. 이 선한 일은요,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야.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은 뭐야? 그 매뉴얼은, 그 스케줄, 모든 것은요,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고.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단데 속에는 써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 꿀같이 달지만 또 다른 것을 먹어보니까 배에서 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치르는 채찍과 같은 그 말씀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한자 시간에 중학교 한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더위가 많으셔. 중학교 한자 선생님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놈은 부채로 여길 때리는데 얼마나 못 외웠다고. 양약은 고어 구나 이어 병이라. 다 아시죠? 양약은 고어 구, 입에는 쓸지만 이어 병이라. 병에는 이롭다. 병에는 달다. 네, 맞아요. 양약은요 입엔 써요. 그 병은 아주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어요. 이 선생님의 명의예요. 명의. 검사 결과를 딱 보는데 혈압 정상, 뭐 다 정상. 근데 딱 하나 콜레스테롤 불합격. 그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짠 거 먹으면 고혈압. 그 다음에 단 거 먹으면 여러분 의사시네요. 기름진 거 먹으면 네, 고지혈증, 지방 나쁜 거 잘 드세요. 그래서 딱 판정을 내려주시는데
야, 이분, 다른 분들은 뭐 막 수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 딱, 지금, 보시니까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아무튼 혈압도 정상이고, 뭐, 당뇨 딱 커트라인이고, 100까지 되는데 딱 조심하시고, 네,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래서 짠 거 먹으면 고혈압, 단 거 먹으면 당뇨, 기름진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분 명의시로구나,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해가지고 자 받아 넣으시고 맨 해가지고 쳐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질병도 살리고요, 이 말씀은 마음도 살리세요. 이 말씀은 영을 살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들로 경계를 잘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